오늘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당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비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편히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짐승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곳곳에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큰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만 그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도 당신의 역사를 거뜬하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그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답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망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듣고 막 비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빗소리, 회복의 빗소리, 축복의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막 은혜의 빗소리, 부흥의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부흥이 몰려오는 그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내 일터의 부흥의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들어야 돼. 이 말씀 들었다고 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피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입당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과 회복의 빗소리를 듣는 교회, 부흥과 회복의 빗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들었다고.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왕이요,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바짝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니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절함과 부르짖음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간절함과 부르짖음,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나? 해보세요 한번. 지금 해보고 싶죠? 안 돼요. 성인들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넣었다 해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집어넣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시킬 필요도 없어요. 다 돼요. 그러나 장년들은 몸이 굳고 뼈가 굳었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렸을 때 되다가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쉬지 않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기도할 때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기도를 영적 습관으로 삼으십시다. 기도를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엘리야처럼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를 영적 습관으로 삼고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자주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가지고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없다니까요.
땅에 꿇어 엎드려 절박함과 이 간절함과 부르짖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이 있었던 거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절박함이 생기고 언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큰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말씀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들으면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듣지 못하면 허상, 망상을 가지고 어떻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부르짖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절박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간절함과 절박함은 생기지도 않고, 또 생긴다 해도 하루 이틀 가다가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간절함은 얼마 못 갑니다. 시간이죠.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간절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통한 그런 간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 생깁니다. 막. 말씀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 큰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어디서 생기는 걸 알아야 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간절함이 생기고 절박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빗소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엎드렸던 거예요. 큰 빗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겠습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간절함이 생긴다고. 말씀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큰 빗소리를 들었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부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 욕심 같아요. 근데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욕심인 줄 알아요. 근데 내 욕심이 내 욕심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함이 생기겠어요? 절박함이 생기겠어요? 이게 내 욕심인데?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겠어요?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뻔해. 엄마가 보기에도 이건 네 욕심인 게 엄마한테 간절하게 구하겠어요? 처음에 구하겠죠. 근데 엄마가 그러겠죠. 진짜 필요해?
진짜 필요해? 진짜 필요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간절함 절박함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해요. 엄마가 물어요. 진짜 필요해? 예. 진짜 필요해? 네. 안 해주네?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데 왜 안 해주십니까? 뻔히 보기도 엄마의 뜻에 맞고 엄마의 계획에 맞는데, 그러면 그 간절함은 더 뜨거워지고 더 부르짖을 수 있겠죠. 엘리야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그때 간절함이 생기고 그때 절박함이 생기고 그때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빗소리를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큰 비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빗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빗소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더 절박하게 기도했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피하려면 간절함이 안 생긴다니까요. 엘리야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듣고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읍시다. 엘리야처럼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당 14주 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정말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교회,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제 지시했습니다.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환이 이제 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해요. 내가 바다 쪽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데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근데 엘리야 뭐라 그러냐? 너 몇 번 갔다 왔어? 나 계속 기도한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이게 7번이라는 횟수를 말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한 가지는 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는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가 민망했겠습니까? 심부름을 갔다 오는 사원이 민망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엘리야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냐? 안 보이던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냐?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누가 민망하겠어요?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그러나 사람은 내 뜻이라면 언제든지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포기할 것입니다. 왜? 내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막 내 뜻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 뜻을 구한다면 금방 지치고 내 뜻을 구한다면 금방 피곤해져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면서 인내하면서 더 뜨겁게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몇 번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달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또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내 기도 생활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세배당 건축하면서 제가 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플랜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세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마음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입당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7번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이런 거라니까요. 많이도 아니에요. 엘리야와 사환 두 사람이라니까 지금. 사환은 엘리야에게 7번이나 순종했습니다. 사환의 순종이 너무 놀랍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은 지시를 7번이나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동일한 바다 쪽을 7번이나 바라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번이겠죠. 왜? 7번째는 보였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바다 쪽에 뭐가 보일 거라고 갔다 오래요.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한 번은 돼요. 두 번째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래요.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갔다 오라 그러네. 세 번째예요. 예, 세 번째까지는 의리라고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했대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갔다 오래요. 그때부터는 뭘로 갔다 오는 거예요? 의리도 끝났고 이제 인간적인 인내심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갔다 와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기 갔다 와봐, 뭐 있어? 없는데? 거기 갔다 와봐, 뭐 없는데? 세 번에 네 번째 가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안 가버려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이 남자 이상하게 됐다고. 사환 보세요. 7번이에요. 7번. 똑같은 곳을. 아마 3번, 4번 갔다 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4번, 3번 갔다 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보고 올 것 같아요? 2번, 3번째까지 어느 거 보겠죠. 바다 쪽이니까. 근데 4번, 5번째는 대충 보고 올 거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직접 가보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환은 7번까지 진심으로 순종해버립니다. 정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6번이나 헛고생을 한 거죠. 헛수고를 한 거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6번이나 헛고생을 하고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7번째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사환은 10번이라도 갔을 거예요. 사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환도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몇 명이에요? 2명이라니까요. 일곱 번이나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 7번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7번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사원이 대단합니까? 이럴 때는 둘 다라 그런 게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해 볼게요. 7번 갔어요. 7번 봤어요. 자, 7번 보고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6번 보고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일곱 번을 갔다 오라고 기도하고 갔다 오라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우리에게 돈도 없고 같이 오는 것도 없는데 순경시켜달라고 700번, 7,000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70번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도 알고 이 사안의 마음도 좀 알아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허상을 붙잡고 누가 7번 갔다 올 수 있겠어요? 망상을 붙잡고 내 뜻을 붙잡고 누가 갔다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사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한처럼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교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한이 7번째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근데 7번째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온 후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요, 저 바다에서, 표현 보세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바다 쪽에, 큰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려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사환이 큰 구름 봤습니까? 얼뜻 봐도 눈에 띄는 그런 구름 봤습니까? 아니죠.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봐도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 손바닥이 커요? 자, 100m 떨어진 곳에서 봤다고 칩시다. 보여요? 그런데 사환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 엘리야 선지자요, 저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볼 수 있죠. 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했으면 저 바다 끝에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냐고. 이건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는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건 집중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정도 보이면 보고도 안 해요, 여러분. 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대단하다고 그걸 보고해요? 보고 안 해요. 비가 내린다고 해놓고 큰 먹구름이 몰려온다거나 뭔가 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여러분들 보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버리지. 그런데 이 사환의 보고를 보라니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쪽에서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보고 안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사안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7번째 봤는데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봤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보고를 받고 됐다. 왕에게 빨리 이야기해라. 비가 내려서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출발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전해라. 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딱 그 사환이 그렇게 보고하자 박수를 딱 댔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단 말이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큰 빛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봐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합에게 비가 내려서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는 말을 하지 않겠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큰 비가 몰려오는 큰 빗소리를 듣고 비가 내리는 큰 비를 봤다니까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구름이 몰려오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시작되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3년 6개월 동안 바짝바짝 마르고 기근과 가뭄 때문에 굶주렸던 그 백성들에게 단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작은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저는 세배당을 건축해 나가는 교훈대 매주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찾았어요. 지금도 찾고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고 못 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야, 이게 나한테 보여주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인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와, 이게 손바닥만한 나에게 보시는 작은 구름이네? 저는 봤어요. 들었어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십시다. 보시라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땅에 큰 비를 주시는데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입당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공을 2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준공을 확신하게 하는, 준공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조금 후에 막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바다 어디서부터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막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몰아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막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주셨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7절 시작. 예, 다시 기도하니 지금 다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당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는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알아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가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간판도 안 보였어요. 14년 전에 이 교회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다니까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수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교회에서 지금의 부흥과 지금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14년 내내 하나님은 매년 매달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냥 이끌어 주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자주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혜배당 준공을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던 우리 교회 위에 바람과 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름과 더 큰 구름과 더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었죠? 조금 후에 바람과 구름이 몰려왔다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던 이 큰은혜 교회 위에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바람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예배당 건축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큰 바람과 큰 구름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이 새예배당 건축이라는 이 바람과 이 구름을 통해서 큰 축복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니 이 지역 사회를 덮고도 남는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새예배당 이 예배당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경기도를 덮고 대한민국을 뒤덮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새예배당 가운데 한국교회를 깜짝 놀라게 할 부흥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새예배당으로 줄을 서서 들어오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낙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땅끝까지 열방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던 이 교회가 큰 단비를 몰고 오는 이 세배당 건축이라는 구름과 바람이 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2개월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응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보응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배당 건축이 큰 바람과 큰 구름이라고 봐요. 이 구름과 이 바람 가운데서 무슨 소낙비가 내려오는지 한번 목도해 봅시다. 저는 어떤 권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습니다. 장로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장로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장로님들과의 나눔 속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기도 했고 내가 알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85만 평) 3만 5천 세대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저 집사님 안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너무 많다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이야, 저 집사님 안에 이렇게 많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었나?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책을 써야 될 정도로 저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책을 써도 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간증책.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순종과 헌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전부 다 저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부흥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을 부흥을 봤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 은혜의 구름과 바람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2달 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큰 소낙비를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딱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가 딱 무장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왕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어디 앞에서 달려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엘리야가 단거리 선수예요? 엘리야가 장거리 선수예요? 어떻게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달릴 수가 있어요? 뭐가 임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아합 왕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엘리야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엘리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세상을 끌고 가고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가고 이 세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막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입당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임해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거짓 앞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밀리는 교회가 아니라 아합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교회, 아합을 끌고 달려가는 교회, 아합 앞에서 끌고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